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이라고 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지내면서 이 두 아들을 또 장가도 보내고 잘 지냈는 듯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잘 정착한 듯 했지만 곧 불행이 닥치게 되었죠. 남편 엘리멜렉 하늘로 먼저 떠났습니다. 말론 기럨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 함께 이 룻기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엘리멜렉도 결국에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엘리멜렉도 그렇게 자기 소견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오미 혼자 남고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큰 불행이 닥쳤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남편 따라서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 옆에 지금 남은 사람은 모압 땅에서 얻은 모압 여인이죠. 오르바 룻뿐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의 삶은 불행, 그의 삶은 슬픔뿐이었습니다. 남은 재산도 없고 그리고 두 며느리 외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를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 이 말씀,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단순히 먹을 것이 있어서 뭔가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시작한 것은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이 되고 확정이 되고 또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양식만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돌아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돌아가 봐야 이 나오미에게 남겨진 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있다 할지라도 집안의 그 가문을 이을 만한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엔 농경사회니까요. 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 남자가 없는데 모든 재산은 남자 중심으로 그 재산이 상속되어집니다. 남자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땅도 내 거다 이렇게 소유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았어요. 이삭을 주면서 얼마나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의 문제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장됐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은 상태에서 이 여성 나오미의 삶을 책임져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베들레헴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오미가 단지 이사를 갔다, 타국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정서로서는 모압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모압 여자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 그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뭐 다 잃고 나서 모압 여자로 이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온다. 이것을 누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나오미의 모습은 기쁨이 아니라 쓰디쓴 뭐랄까요, 세상의 쓴맛을 다 보게 된 그 상황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공동체로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이제 곧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 정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상당히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극복해야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베들레헴에 뭐 하나님께서 뭐 양식을 주시고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해가지고 돌아가 봐야 나오미에게는 물질, 먹을 것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수치스럽기 때문에 정서적인 마음의 안정이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나오미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이 없는 곳, 사람들이 나를 전혀 모르는 그런 곳에 가셔서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빤히 다 아는 사람들, 그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다시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6절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내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신호,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돌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의 신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유다 땅,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항상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 그들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서 한 400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에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곱도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다시금 베델,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귀향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양식을 얻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요, 나오미가 남편의 엘리멜렉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전적으로 이건 필요에 의해서 갔습니다.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땅,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주하신 그 모압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한 선택을 했을 때 마지막 결말은 쓰디쓴 슬픔이라고 하는 그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 아닙니다. 가봐야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양식을 얻기 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돌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룻도 정체성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내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합니다. 그 정체성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니즈에 의해서 내 필요가 뭐냐, 나에게 있어서의 유익이 뭐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효율적이냐, 내게 어떤 것이 더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따라, 그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러한 양쪽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있고, 자녀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나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 가운데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그 단체와 그 커뮤니티와 관계 속에서 내가 여러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정체성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때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한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서 흘린 거,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오미 그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가문 가운데에 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따라 걷는 그 길의 처음 시작은 불확실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우리 함께 지금까지 나눴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이 그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필요, 내 필요, 그 니즈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필요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돌아간 것은 모압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보장된 것 하나 없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필요까지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아, 내가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젠 내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겠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 가운데 우리가 가문이 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필요를 다 채우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대목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룻은 그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족했던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얻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 어느 것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충만한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고, 그리고 내 영적인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선택의 길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나옴이라고 하는 기쁨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진짜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 세월이 연수가 저는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내 눈 앞에 있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된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얕은 그 신앙의 깊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해도, 불확실하다고 해도 내 필요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불편하고 불확실한 속에서 내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여 모인 것은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니까 그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온 거지. 내가 뭐 아버지께 뭘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할 때에 비로소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필요도 결론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동시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고백을 하고 계세요.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살아있는 예배로서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이 뜻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가정 예배 드려야지, 오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지, 내 주를 가까이, 그래 난 매일의 찬송의 삶을 가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예배 매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제의적이고 이 형식적인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예배자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서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로 돌아가는 자신의 꼴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거지 꼴이에요. 신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종들밖에 없어요. 종이에요. 자유인은 신을 신습니다. 종은 신을 안 신어요. 근데 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좀 달라고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왜 빨리 죽지, 왜 여전히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살아계신 살아생전에 재산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호적팔 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호로자식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요구한 것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고, 돌아간다고 해도 받아주실 수 있을런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만약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집안의 노예로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났을 때는 그 아들을 노예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끌어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겉옷을 입혀주셔서 그 집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 아버지께서는 주인으로서의 반지도 끼워줬어요. 그리고 신도 신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아들로서 회복이 되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라고 하는 그 신분 가운데 있었던 그의 필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필요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잔치를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필요를 채우는 선택,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리고 행위로 옮기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의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가정에 가정 방문을 하고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식탁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무역업을 하면서요, 제가 제 필요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는 손해입니다. 차라리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힘겹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담대히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의 필요도 채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는 탕자를 끌어안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끌어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오미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맨 처음에 자신의 필요를 따른 선택으로서 모압 땅을 향했어요. 그 땅을 갔을 때에 자신의 이름되고 기쁨의 삶이 아니라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 담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헤세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님의 자비, 긍휼,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그 돌봄을 얻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미가 자기 이름대로 기쁨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여 사는 삶에는 당장 편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라처럼 쓰디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따라 사는 삶에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불확실하지만 항상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헤세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내가 주님의 긍휼을 따를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지금 쓰디쓴 인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금 편할 수 있고 확실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따라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양식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헤세드를 경험하시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 우리 넘치는 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